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참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어떻게 보여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을 쫓아가는 유행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유행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10년 전 옷이나 20년 전 옷이나 얼마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았고 색이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롱 속에 있는 10년 전, 20년 전 옷을 꺼내가지고 얼마든지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입어요 안 입어요? 못 입죠. 왜 못 입어요? 유행이 지나갔잖아요. 유행이. 저도 넥타이가 될 수 있으면 매주마다 이렇게 바꿔서 넥타이를 매려고 집에 있는 넥타이들을 주일마다 오늘 어떤 걸 멜까 이렇게 찾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넥타이가 아직 있어요. 근데 그걸 매려고 이렇게 보면 요즘 이렇게 좀 가르스름한 게 이게 유행이거든요. 근데 10년 전, 20년 전 넥타이 보면 아주 배를 다 가릴 정도로 아주 큰 넥타이가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이렇게 딱 메고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판단할까, 어떻게 볼까, 이 체면이 손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옷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롱 속에 처박아 놓고 입지 않고 또 때를 따라서 유행하는 새로운 옷을 사 입습니다. 음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도요 유행이 있습니다. 한참 그 햄버거가 유행할 때요. 너나 할 것 없이 또 햄버거를 먹어줘야 또 세련된 사람이라는 또 칭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이탈리아에서 피자라는 이상한 것이 또 등장해가지고서는 니 피자 먹어봤나? 난 못 먹어봤다. 그럼 촌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피자를 또 막 먹으러 가고요. 또 파스타 먹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뭐 비빔국수는 먹어봤지만 파스타가 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식도 보면 유행이 있고 집안의 가구도 유행이 있고 또 타고 다니는 차도 유행이 있고 집을 지을 때도 보면 유행이 있어요. 유행을 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잘 벌려면요 지금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간파해야 돼요. 이 세상의 유행을 잘 간파하는 사람이 결국은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행은 도대체 누가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유행은. 여러분, 제가 내일 좀 이발소 가가지고 머리를 그냥 막 쇼스로 그냥 확 치고 그냥 다닌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야 나도 목사님처럼 머리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고 보면 제가 유행을 만드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세상의 유행을 만들고 그 유행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유행을 만들까요? 각 분야에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의 유행을 만들고 세상의 유행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유행을 창출시킵니다. 여러분 한때 그 CF 그 가장 많이 찍었던 연예인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누가 화장품 CF를 맡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기의 척도였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리 김연아 선수 또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유행을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이런 매력적인 운동선수들, 연예인들을 섭외해가지고 자기 회사 물건을 홍보하는 CF 광고 모델로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입고 다니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멋져 보이거든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따라서 입는 거예요. 김연아가 머리띠를 하나 큰 거 딱 하고 다니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다 큰 머리띠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매력적으로 보여서 가장 많은 CF를 찍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김연아도 아니에요. 손흥민도 아니에요. 이 김연아와 손흥민 선수를 제치고 1등에 등극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일명 삐아리로 알려진 탁구 선수 신유빈. 이 신유빈 선수가요. 요즘 김연아와 손흥민 선수가 차지하고 있던 그 CF를 막 그냥 잠식해가고 있는 최고의 인기 스타. 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인기 연예인들을 사용해서 또 인기 선수들을 사용해서 자기 물건을 홍보하고 CF를 찍게 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따라할까요? 왜 김연아가 입는 옷을 입고, 왜 김연아가 매는 가방을 메고, 왜 손흥민이가 신는 신발을 신고, 또 신유빈이가 마시는 음료를 따라 마시고, 왜 그렇게 따라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기 때문에? 멋져 보인다. 매력적으로 보인다. 여러분, 매력적으로 보이면 누구나 따라합니다. 각 분야에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면요, 누구나 다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살 때 나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19살 때 하나님 앞에 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을 때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부끄럽지만요. 뭐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기도하다가 막 불 받고 막 기도하다가 사명을 발견해서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다라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지,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절대로 그런 동기가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나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그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진짜 멋져 보였어요. 그 18살 그 청소년의 눈에 그 전도사님은 마치 슈퍼스타처럼 보였거든요. 성격이 밝으시고 또 설교할 때 보면 너무 유머를 써가면서 너무 즐겁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를 하시고 들으면서 계속 저분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늘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던 그 설교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그 전도사님이요 막 흉내를 내가면서요 막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요 그때 참 하나님이 뭔지도 잘 모르던 그때 그 설교가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서요 야 너무 재밌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요 기타도 잘 쳤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예배 시간에 기타 들고 나오셔가지고 복음송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멋지다. 또 사람들 앞에 나오셔가지고 그 리더해가는 그 리더십 지도자라는 지도자. 그러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때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동기가 선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부르셨지만 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더 부끄러운 얘기. 내가 왜 교회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처음으로 난 교회 가고 싶어서 못 견뎠어요, 사실은. 왜 교회 갔는지 아세요? 그 당시 사람들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연애하는 곳이다. 그래, 그럼 나도 예배당에 가면 연애하겠구나.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보니까 막 교회 가니까 막 자매들이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갔습니다. 동기가 선하지 않죠. 나는 연애하려고 교회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전도사님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우리 전도사님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리더로서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모든 동기가 선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시더라고요. 다 불러요. 너도 오너라 다 불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하시더라. 이게 네 길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쓰시더라. 지금은 동기가 불량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각 분야에서 누군가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흉내내게 되고 그 사람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에 유행이 창출되어지고 그것이 퍼져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영적인 일도 그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소리가 약해요. 이래서 무슨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짜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1차적인 부흥의 원동력의 원인은요 매력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탄식합니다. 어려워.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탄식하잖아요. 그것처럼 수만 개의 교회들이 목사님도 성도님도 시대가 어렵다고, 저출산 때문에 젊은이가 없다고, 다 어렵다고 탄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부흥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 말하지만 어떤 교회는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똑같은 찬양 부릅니다. 목사들 설교 들어보면 다 거기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침체해 가는데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매력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교회는 쇠퇴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석중앙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여지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합니다. 저절로 부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매력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들 중에 정말 매력적인 교회, 이 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육석중앙교회도 그와 같은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날마다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했더니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해운대 신도시가 세워졌는데 거기에서 종교부지를 할당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게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신도시에 사람들이 막 이주해 오는데 한 번에 한 주에 50명씩 등록을 합니다. 50명씩. 나가서 전도 안 해도 한 주에 50명씩 막 2달 동안 계속해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 2달 안에 승부가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주에 50명씩 막 몰려온단 말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했더니만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물론 첫 번째 원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5m, 10m 되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5m, 10m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협영화에 보면 막 핑핑 날아다니지만 다 가짜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5m, 10m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성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내가 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모든 가로막힌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교회 부흥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천사의 방언 같은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서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내 입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면요, 목사님이 한 말씀 툭 던지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와닿고 그 말씀에 꼬꾸라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흥의 첫 번째 원인은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것만큼이나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였다. 멋져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믿은 제자들의 삶이, 먼저 세워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저 교회 밖의 사람들 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멋져 보였다는 거예요.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다라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교회를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멋져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부흥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저들의 어떤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에 서 있는 전도사님의 그 유쾌한 성격, 또 리더십, 또 기타 치고 인도하는 그 모습, 또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설교, 이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나도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멋져 보여가지고 나도 저 모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까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온 백성이 칭송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칭송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멋지다 이 말이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그게 너무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저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멋져 보이는 5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데 이 5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5가지로 표현되어 있었지만 이 5가지를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핍박이 몰려와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매력적이다. 여러분, 성도가 철저하게 복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매력적인 성도가 됩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면 세상 속의 교회는 반드시 매력적인 교회가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믿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멋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떠밀잖아요.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행복하니까 너나 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떠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요, 불평은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원망하고 돈 타령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0월 마지막 주 총독은 전도주일입니다 하니까 전도주일 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너도 신앙적으로 못 살면서 너도 믿음의 모습을 못 보이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떠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경멸 대상으로 보인다. 경멸 대상.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조롱해요?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개독교.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더 이상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셨을 때 처음에 선을 정확하게 딱 그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회식 자리에 가서 술 주면 술 받아 먹고, 또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자 할 때 같이 걸어가고, 그러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분위기를 참 잘 맞추는 아주 멋진 친구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다 좋아합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요, 목사님 안 본다고, 교회 성도들 안 본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요 세상 사람들하고 분위기 맞춘다고요 막걸리라도 한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괜찮아 더운데 이거 음료라고 생각하고 마셔 한다고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고요 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 아주 참 분위기 잘 맞추고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죠. 돌아서서 욕합니다. 돌아서서 욕해요. 저 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가 아니고 잡사다, 잡사. 여러분,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군인들 보십시오. 군인은요 철두철미하게 군인다워야 정복을 입었을 때 멋져 보여요. 학생은 철저하게 학생다워야 교복을 입었을 때 멋져 보여요.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온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멸시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비참하게 떨어질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교회 장로다. 진짜 집사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성도다운 아름다운 삶을 바르게 살면요, 그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매력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분위기 맞춰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준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삶에 덕이 되고 매력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태계원 교회 이성은 장로님의 이야기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삼육학교 전 교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일기장에다가 자기 과거의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26살에 교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령이 나기까지 6개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유 배달,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가정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달 우유 배달해갖고 월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알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돈을 내놔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9만 원을 줬답니다. 월급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대한 금액 9만 원을 어머니에게 줬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요, 만족하지 않고 10만 원을 채워서 달라고 때를 쓴다는 거예요. 아들이 알바해갖고 버는 돈을 받으러 와가지고서는 9만 원 주니까 10만 원 채워서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지금 10,000원이 있기는 있는데 이 돈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야 될 돈입니다. 그때 이 이성근 장로가 믿음이 좋았던 장로가 아니에요. 청년이잖아요. 이제 교회 막 가가지고 믿음이 들어왔는데 목사님께 교육을 받았는데 11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목사님께 11조를 드리려고 10,000원을 떼놨는데 어떻게 알고 그 어머니가 자꾸 10만 원을 맞춰서 달라고 때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 10,000원이 있기는데 이건 하나님께 내가 바칠 돈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빈정거리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느냐. 그 돈을 엄마 달라고. 자꾸 때를 써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돈이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아들에게서 막 욕을 쏟아붓습니다. 이 썩을 놈아, 이 미친놈아. 막 그러면서 9만 원을 갖고 팩 가버리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어머니가요 아들을 찾아와가지고서는요,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데리고 가주면 안 되겠니?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따라서 강진교회로 첫 출석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이성근 장로가 일부에다가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10,000원을 어머니께 드렸다면 아직까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10,000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 그 일기장에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가족 전도 진짜 어려워요.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도요 어째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랑을 베풀었다면요 다 전도되라고 왔을 것 같아. 수없이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도요 내 자식은 어째 그렇게 전도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근데 단돈 10,000원 그걸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10,000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약에 이성근 장로가 타협해서 어머니에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어머니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겠어요? 그 10,000원을 못 받고 돌아갔기 때문에 분했겠지요. 분하니까 씩씩거리면서 아들을 막 썩을 놈 미친놈 욕했겠지요. 그러고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놈이 뭐에 미쳐놓고 저런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져가지고 네가 다니는 교회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전도되어지는 영혼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매력이에요. 성도의 멋진 모습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한 가지
내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공병으로 내가 공병대에 발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군종이 되게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군종시켜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군종시켜 주셨어요. 근데 왜 군종이 됐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 간증했지만 첫 회식 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술잔에 손만 대라고 타협이 들어올 때 내가 술잔에 손 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식 한 1시간 내내 머리 박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두려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걸 어여삐 보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전화위복을 만드신 하나님 아시죠? 내 소원을 이루는 통로로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식이 끝나고 나서 온 부대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미친놈 하나 왔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군정병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제대에 나가게 됐는데, 와, 미친놈이 왔다더라. 그 소식을 듣고요, 저를 바로 불렀어요. 인사과에서 인사과장이 바로 불러서 니 오늘부터 군중명 하라고. 저 군중명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얽히고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풀어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깨어 부수게 하시고 용기 없는 믿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